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터전에서 살 때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고 믿음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들의 뜻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죄를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시옵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이 한층 더 곧게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삶의 은혜가 넘치며 매일매일이 주의 백성으로 지내는 날들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공병여단 성문교회의 안재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관역은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관역이 흔들리면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아주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리석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예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동사입니다.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선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선택한 그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거룩한 분이시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천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예정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무슨 동기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한 시기도 선택한 시기와 동일하게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즉,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아주 유쾌하지 않은 환경이고 고난의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환경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면 우린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 도리어 찬송하고 있죠.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한다,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고난의 환경인 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수식어를 사용해서 이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요. 먼저 바울은 이 복이 어디에 속한 복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이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의 복, 무병장수, 사업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 복의 양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받은 하늘의 그 복이 10%, 20% 하늘에 속한 그 복의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 즉 하늘에 속한 그 복의 100%를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복을 몽땅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성격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은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가 어떤 일에 낙방하거나 진급이 되지 않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시에 떨어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사용된 이 복을 주시되,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된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이미 자신이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택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의 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선택의 복을 누릴 수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선택의 복,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 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발견하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인생 위에,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